찬송가 168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기를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오늘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가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고다 죄악과 세를 이어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아니나요 주님의 향이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이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아니나요 주님의 향이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이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을 귀한 데에 세워주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하나님의 귀하시고 온전하신 모든 섭리하심들을 한치도 차 없이 기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권능을 다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마음껏 베풀게 하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푸른 천장과 신만 물가로 잘 인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또 대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 세계 여러분과 열방들까지라도 다 주관하셔서 이 크고 웅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전 이전도 형통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원로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문 아버지 활짝 열어 그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시고 더 깨어 기름 준비 잘하는 복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 5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이 제단을 통하여 마지막 때 씀내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과 영적인 고백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당회장님,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만민을 새로 살림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개최될 만민학예 수련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하 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또 축복의 응답으로 역사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큰 감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수련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강사님, 시간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불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권능으로 놀라운 치료 역사로 또 기사와 표적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21번째 말씀, 영적인 존재들 10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아 원수마귀 진들을 능히 파하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기타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주시엔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기타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환란에서 우리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은 국내의 성도님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히야! Praise the Lord!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주간 단신입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4 아동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그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응답과 축복,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가득 넘치는 만민 학예 수련회.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균들관 문제마다 연약한 것마다 이 시간도 친히 빛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태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넘쳐났던 수많은 간증들. 오늘은 그중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이 전해온 행복한 간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대 이식교구 3청년 송영미 집사입니다. 2년 전부터 한 1년여간 이제 체력을 좀 키우고자 헬스를 했는데 그때 좀 무리가 됐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시작이 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도 걷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물리치료라던가 주사도 받고 했는데 3개월에서 뭐 4개월 정도간 그런 게 호전이 되지 않았고 더 악화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상황.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 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연 치유력이 손상된 연골의 경우 재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영미 자매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해보고자 했지만 들려온 답은 무릎 염좌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5분도 서 있거나 걷기 힘들었고요. 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안진뱅이 의자 같은데 이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이제 다리를 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출퇴근하러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거나 버스를 타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출퇴근을 다 택시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단 집에서도 잠깐 서서 세수를 한다거나 씻는 것도 어려워서 거의 앉아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재택근무를 한 3개월 여간 동안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고 걷는 것도 하루에 뭐 10분이 안 되게끔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원장님께 기도를 받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그 시기 때 집에서 재택으로만 이제 예배를 혼자 드리다 보니까 그때 조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조금 많이 저하가 됐었고 기도 생활도 많이 이제 오랜 시간 쉬게 되면서 그때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틈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회개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회개했습니다. 수련회 약 한 달 전쯤이었는데 이제 작정철야 들어가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세상 방법을 해도 이게 호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금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이 끝나고 난 후에는 거동이 불편하긴 했지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성전에 최대한 가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수련회 전에 십자가에도 말씀을 이제 다 듣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7월 한 중후반쯤에 원장님께서 저희 교구를 스튜디오로 이제 다니엘 철야 때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까? 그때 다니엘 철야를 이제 와서 불같이 기도를 했고 그때 이후로 좀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면서 급속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그냥 걸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도 그냥 일상적으로 버스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굉장히 여러 번 받았는데도 사실 더 악화만 됐지 좋아지지가 않았는데 기도를 받고 이렇게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믿음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간증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설레게 수련회를 이제 준비할 수 있었고 수련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세례로 임하여 당회장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지 않으면 간증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올라가서 간증을 할 수 있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4월 후반부터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서 그리고 1분도 서서 씻거나 이렇게 세수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에는
그 목발을 짚고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3분에서 5분도 걷기 힘든 상태였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고 그러던 중에 7월 19일 날 그 작정 단일 철야 사택에서 하는 데를 가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오늘 한 30분 이상 걸었는데 아무 이상 없고 잘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치료받은 것에 대한 이제 아버지께 이제 기쁨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제가 뭔가 좀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제 기도를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제 더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더 이제 건강해졌고 지금은 예전 아프기 전처럼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걸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걷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이렇게 불편함을 겪기 전에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이제 출퇴근하고 일상생활하고 걷고 이제 잘 먹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를 더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쪽으로 일하는 것을 3년을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물건 담는 거 그거를 계속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고 또 측만증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6개월 넘게 치료를 꾸준히 계속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바쁘고 뭐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치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된 거죠. 측만도 더 안 좋아졌고 디스크도 더 안 좋아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임정희 집사 또한 부득이하게 치료를 미루게 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 6년, 7년 식당을 잠깐 운영했었어요. 그때 좀 많이 무리를 했었죠. 운영하고 또 직원들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고 몸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밖에 일상생활에 못할 정도로 집에서만 그냥 움직이고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간중간에 당의자님 기도도 받아서 많이 좋아져서 그게 또 이제 조금 힘든 일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수련회 전에 엄청 아팠어요.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여기 아팠다가 허리 아팠다 무릎 아팠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힘든 일을 할 상황은 못 됐고 그 장 보러 가고 이런 거 힘들었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잠잘 때 통증이 심하죠. 이제 틀어진 허리를 디스크랑 안고 이제 이쪽에도 아프고 한마디로 통증을 달고 산 거예요. 병원도 가끔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한의원에 침도 맞고 치료도 계속 받았죠. 근데 뭐 그게 일시적인 거라 완전히 통증 치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출연에 참석을 하면 무슨 문제라든지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아픈 곳이 있으면 항상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기도로 좀 준비하고 금식으로 준비해야겠다 해서 믿음으로 좀 준비를 했었었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3년 넘게 됐었잖아요. 성전에 이제 매일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전에 매일같이 기도 가는 게 그게 이제 좀 줄어들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무래도 부르짖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짖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거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었었죠. 수련회 때 치료를 꼭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련회 전에 또 금식을 계속 아침 금식하고 수련회 날도 이제 아침 금식을 했죠. 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 그런 게 듣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환자들 단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또 원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허리랑 등 이렇게 싸주면 움직여보라고 하니까 이제 움직여봤는데 통증이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척추 측만이 치료된 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은 못하죠. 치료받고 나서 이제 그 몸에 항상 있었던 통증이 사라지다 보니까 항상 감사하죠. 고질병인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아직 없으세요? 네, 통증도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거 지금 뭐 양손으로 들어도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 뭐 크게 뭐 아프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성전에도 자주 가게 되고 그랬었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랬었죠. 감사해가지고 그 수련회 치료 받고서 안내봉사며 뭐 헌금 안내봉사며 또 열심히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응답받지 못했던 거, 치료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심고 또 뭐 금식과 기도로 이제 준비해서 심고 하시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응답받고 치료받길 바라십니다. 각종 유행성 질병. 제가 28일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 신경이 이렇게 잘못돼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갖고 119에 실려가서 한 달을 고생을 했는데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맨 처음에는 소변 대변도 딸이 받아줬어요.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저는 화장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제가 아무도 다 반대를 했어요. 수련회로 오는 거를. 예,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든 여기는 온다고 끝까지 한다 그랬어요. 꼭 치료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아버지가 치료해 주실까, 차를 타면 치료해 주실까 그랬는데 오늘 원장님하고 기도할 적에 그때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제가 걸을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걷지도 못했지. 게 아니라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이제 그 보조기를 끌고 간신히 이제 갔는데 가기 전까지는 저는 많은 책도 읽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듣고 또 회개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잘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말씀으로 또 이제 저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손발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도 하고요. 엄청 많이 좋아졌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뛰어다니잖아요. 이제 많이 아플 적에 이 팔이고 뭐고 이게 이렇게 내려앉아갖고 다 내려앉아갖고 근육이 없다 보니까 다 내려앉아갖고 너덜너덜한 거 있죠.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튼튼해져갖고 근육이 진짜로 이 팔의 근육 좀 한번 봐줘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생기고 있고 다리도 그래요. 다리도 그렇게 근육이 다 생겼어요. 허벅지니 뭐니 다 말랑말랑했었는데 지금 다 탄탄해지고 근육이 생겼고 지금 얼굴이 붓고 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다 올라갔어요. 여기 얼굴도 근육이 생기고 얼굴에도 또 핏도 생깁니다. 회춘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성례부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기관에서는 또 부기관장이 됐어요. 제가 안 아프니까 영혼들한테도 돌보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면으로 좋죠. 우리 동네가 오래오래 살았던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많이 아파서 못 걷는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잘 걷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저한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치료받아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은 어떠세요?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 잘 걷고 잘 깹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보내온 간증을 만나봅니다. 2007년도에 케냐 나이로비의 한 도시인 카욜레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저는 친구와 함께 그곳에 전도를 받아 가게 됐고 만민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수년 동안 원인 모를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로비 지역에 약을 구하러 간 것이었고 우연히 성위 소식을 알게 된 것이었죠. 사실 저는 병원에서도 수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손수건 집회 강사님이셨던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를 받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 후 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만민의 가족입니다. 2022년 교회 광고 시간에 만민학의 수련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저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지게 됐는데요. 오른쪽 손이 어깨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요.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제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민학의 수련회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환자 기도를 받으면 손도 낫고 건강도 다시 회복될 거라 믿었기에 수련회에 꼭 참석하여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며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민학의 수련회에 참석했을 당시 회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지난날 저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찬양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픈 손으로 인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지난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이죠. 당시 저의 모습은 미움이 많았고 분노를 잘했으며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만 말을 했었죠. 제가 돌이켜 생각했을 땐 당시 저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다친 어깨를 잡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계속 회개하며 중심에서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자 기도를 받을 당시 마치 제게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면서 마치 손 안에 있는 핏줄에 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속적으로 느껴졌던 심각한 통증이 사라졌고 치료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년 전 넘어졌을 때 오른손에 발작을 일으켰고 항상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았습니다. 확실히 그때 제 손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다친 손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빨래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치료받은 간증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제가 다친 손 때문에 물을 뜨지 못하고 옷도 빨지 못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치료받은 간증을 전할 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치료의 간증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했고 전도를 받아들인 이들 중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문신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는 저에게 비타민 1년에 한 번 딱 있는 그 수련회잖아요. 응답받지 못했던 거, 치료받지 못했던 거 수련회 가서 행사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 그 캠파이어까지 엄청 감사한 그 시간들이잖아요. 응답도 주시고 뭐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매달렸을 때 순간에 저는 진짜 교육장에 들어가서 원장님과 기도할 때 바로 제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도 그렇게 치료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만민에서 전해주신 성결의 복음을 통해 제 삶의 거룩함과 선을 이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주신 원장님, 당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는 또 어떤 감동이 펼쳐질까요? 은혜와 기쁨,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21번째, 영적인 존재들 10번째 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한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 루시퍼,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저갱에서 풀려난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 전체 중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자 모두 무저갱에 갇혔다 했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을 위해 루시퍼가 풀려날 때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도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타락한 천사들은 역할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뉩니다. 바로 마귀와 아랫 음부의 지옥 사자이지요. 먼저 지옥 사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 사자의 역할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아랫 음부로 끌고 가는 것과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소천할 영혼을 위해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대기하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지옥 사자가 대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 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소천할 때 보면 그 얼굴만 봐도 구원받은 걸 알게 되죠. 왜? 내 몸에서 영이 떠나갈 때는 이미 와 있는 데리러 온 두 흰옷 입은 천사를 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소천하기 때문에 두 눈도 평안하게 감고 입도 다물고 소천하는 걸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제 지옥 사자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죽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입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두렵고 공포에 질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만 봐도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대부분 분별할 수가 있죠. 구원받은 영혼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소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세상의 드라마에 나오는 저승사자를 보면 꼭 검은 옷을 입고 얼굴도 검푸른색으로 분장합니다. 지옥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옥사자들은 훨씬 끔찍하지만 그래도 지옥사자들과 비슷하게 연출한 것이죠. 지옥사자들은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됐던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한 모습입니다. 간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려 지옥사자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경직되고 눈을 부릅뜬 채 운명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래 등부에서 형벌을 가하는 지옥사자들은 더욱 공포감을 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악의 기운을 풍기며 각종 도구들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형벌을 가하지요. 이는 지옥사자들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지옥사자들은 루시퍼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뿐이죠. 이제 마귀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사단에 대해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귀의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역할은 쉽게 말해 천사의 역할과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 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지요. 이 천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진리를 행하도록 권하고 진리를 행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하든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매우 기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영혼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정말 하나씩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여러분을 늘 마음을 두드려요. 진리 말씀대로 살도록.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에 있으면 이 음성을 듣질 못해요. 내가 육에 거하면. 그래도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 음성을 그래도 들어요. 아, 천사가 내게 말한다. 그렇게 듣는다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주관을 받아요. 아, 내가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 이건 비진리다.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려고 하고 이건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쫓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에 거할 때는 천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는 영으로 진리로 선으로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지만 그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고 내가 육으로 빠져들고 어둠의 세력 사단이나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사자가 두루두루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사단의 역사를 받아 그 마음에서 죄성이 요동하는 것을 마귀가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부글부글 끓게 하여 결국 비진리의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지요. 생각을 통해 비진리를 사주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비진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또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비진리에 살고 죄를 짓는다 하면 마귀에게 내가 속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죄 짓는 사람에게
당신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하면 화내겠죠?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인데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도록 사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하지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만큼 또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단의 역사로 비진리의 생각을 하다가 이어서 마음에서도 비진리가 요동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욕을 먹은 사람이 마음에 진리가 더 많다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욕먹을 행동을 했나?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나를 먼저 생각하지요. 설령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 해도 진리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욕을 했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 감정을 품으면 안 돼.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해 주렴. 더 사랑해 주렴. 이렇게 성령은 진리로 생각하게 하고 진리로 행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지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진리가 더 힘을 얻어 진리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욕을 먹은 사람이 마음에 비진리가 더 많다면 사단의 역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요소가 사단이 뿌려놓은 어둠의 능력과 합하여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왜 동원되는가? 여러분 뭘 보면 생각이 동원되는 분들, 왜 내가 생각이 동원되는, 이 생각이 또 빛의 진리, 선에 대한 생각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악의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비진리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에 지금 사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비질, 내 마음에 비진리, 악이 없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 받을 수가 없는데 비진리의 요소가 사단이 뿌려놓은 어둠의 능력과 합하여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욕하지? 자기가 뭔데 나를 욕해?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의 통로가 열리면 이내 마음에서 나쁜 감정들이 일어나지요. 서운함, 불쾌함, 미움 등이 마음에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서운함도 없고 불쾌함, 미움 이런 악의 요소가 없다면 하나도 사단의 역사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잃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발 좀 깨달아요.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았고 이미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한다는 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그래요? 내 마음이 그냥 내가 생각이 요동하고 내 마음이 그런 거죠. 영의 세계를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영의 세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육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 빛의 영역인 하나님 주님 빛의 영역인 사람들은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고
어둠의 영역에 살면, 바로 내가 어둠, 비진리, 악 이런 거에 내가 있으면 바로 이 사단의 주관을 받고 원수마귀의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된다 하면, 내가 어둠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나 마귀의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해도 내 행함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도 비진리의 작용이 일어나면 다음은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또 어둠이, 비진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건 한다 이면 드러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욕한 상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안색도 싸늘하게 굳지요. 말투도 퉁명스럽게 바뀝니다. 마음의 악과 비진리가 더 많은 사람은 비진리의 행함도 더 심한 형태로 발전하지요. 자신도 상대를 욕하거나 주먹으로 상대를 치는 등의 행함까지 나와서 결국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마귀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룟 유다의 경우도 어떤 때는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고 했고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고 했죠.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사단의 역사,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특히 뭐 많은 것 같고 다른 세계사 어디 역사나 마찬가지고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은 죄로 관영되어 더 많지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악한 일을 생각했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사단의 사주를 받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결심을 합니다. 생각이라는 통로를 사단에게 열어주고 계속 사단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능력이 결국 마음에까지 이릅니다. 이 상태를 바로 지난 시간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아나니와 삽비라에서도 그런 또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마귀가 역사하여 비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들어갔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비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했지요. 사단이 들어가니 이제 행함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할 줄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12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를 자기 스스로 예수를 팔 것을 미리 다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마음의 비진리가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곧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을 행하지요. 사람이 마귀 역사를 받으면 마음의 비진리가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까지 나오고, 곧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행하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귀의 역사를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역사를 받는 사람을 일컬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녀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죠.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씨가 내 안에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둠에 빠진 지옥 갈 것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믿고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계명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이 마귀가 역사한 대로 사망의 길을 육체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를 받아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요. 굳이 신앙의 잣대를 대지 않아도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악행들은 마귀짓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일들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한 악행들이지요. 이러한 마귀의 짓의 정도가 심해져서 어느 한계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요. 꼭 마귀의 짓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단의 역사 말씀드렸고 오늘 마귀의 역사에 말씀드렸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귀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귀신은 악한 영에 속하지만 타락한 천사와 달리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루시퍼 또 악한 영들, 그의 사자들, 또 사단, 마귀 이런 것들은 다 영물에 이제 속한 것들인데 지금 귀신은 영물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사의 타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귀신은 악한 영에 속하지만 타락한 천사와 달리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아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세상에 나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 우선 아랫 음부의 대기 장소로 끌려갑니다. 이 중 조건에 맞는 영혼들이 귀신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나오지요. 귀신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제일 말단으로 마귀의 절개 노릇을 합니다. 물론 마귀는 루시퍼의 뜻에 따라 귀신을 조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귀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부귀영화나 권세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사단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사극을 보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자기 영혼을 담보로 사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극을 주로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자기 영혼을 담보로 사수를 쓰는 경우들, 또 그런 거는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있지요. 또 그들은 살았을 때부터 스스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100%가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영계의 기준에 따라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아까운데 자살한 경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 일단은 모두 아래등부의 대기 장소로 가지요. 그 중에서 자기 아까운데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혼들만이 귀신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아래등부 4단계 형벌을 받는 무리의 맨 앞에 세워져 끊임없이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인 사망의 형벌이 어떠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의 경우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버린 자살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 죽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한, 정말 어떤 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영혼을 판 경우와 다릅니다. 그런 경우를 뺀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귀신이 되는 경우 셋째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심히 타락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죽는 등 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히 대적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유혹을 받아 완전히 육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지요. 분명히 체험했어요. 하나님, 성령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세상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육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있을 것입니다. 일가 친척 가족들에도 보면 있을 거예요. 현저한 육체의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형이 오지 않는 것이고, 회개형이 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짐짓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현저히 바로 이렇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현저한 욕을 보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겸비하고 낮아져서 통회자복 끝까지 해서 이제는 마음 중심에 돌이켜서 어떠한 악도 행치 말아야 할 것이고 비진리도 행치 말아야 할 것이고, 이제 선만 향해서 영만 향해서 또 온영을 들어가게 한 부단한 죄와 피 흘리 싸워버리며 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행함도 없다면 용서받기 어렵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는 참으로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중에서 귀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되는 경우 넷째는 진리를 알면서도 성령을 회방, 모독, 거역한 영혼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했지요. 이는 성령 해방, 모독, 거역이 그만큼 큰 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처한 영적인 환경은 어떨까요? 귀신이 처한 영적인 환경은 아래등부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사람은 땅 위에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타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공간은 땅 위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도 영의 공간이 있을 때가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육의 공간인 이 세상보다는 영의 공간인 아래등부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육의 공간에 귀신들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더구나 귀신이 느끼는 이 세상 환경은 다음과 같지요. 마치 눈보라나 모래바람이 쌩쌩거리며 휘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몹시 심하게 느끼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봐요. 저는 그런 경우를 시골 농촌에 자라면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상상이 되는데 그런 걸 겪지 않은 분들은 잘 상상 안 갈지 모르겠어요. 눈보라나 모래바람 짜고 사막지대 가면 뭐 경험해 볼 테고, 이런 눈보라는 추운 때 우리 겨울에는 농촌에서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눈보라 모래바람이 쌩쌩거리며 휘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몹시 심히 느끼며 얼마나 또 추위와 그런 것들이 다 겸해 오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잠시라도 피할 곳을 필사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잠시 견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견디라고 하면 견디기 어렵지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처는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귀신이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앞서 마귀짓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귀짓의 정도가 심해져서 어느 선에 이른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 했죠. 마음이 악으로 심히 물들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선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기에 마귀는 자신이 부리는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조상이나 부모로 인해서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 등의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선을 넘으면 그 가정은 악한 영들에게 붙여집니다. 루시퍼는 그 악의 정도에 따라서 질병을 내릴지 귀신을 들여 보낼지를 결정하지요. 두 가지가 모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림으로 인해 벙어리 되고 귀먹은 한 아들이 나오지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벙어리도 되고 귀먹으리 된 사람도 있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귀신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청력을 다치기도 하고 뭐 잘못해서 뭐 듣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셋째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계속 구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높임받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욕심으로 구하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모르고 아멘 해버리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당사자도 잘 모릅니다. 귀신이 들어가 아멘해서 받아서 아멘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 나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그건 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들인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당사자도 잘 모릅니다. 속여서 들려오는 음성이 귀신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요. 왜냐하면 전도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 주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처음엔 교묘하게 역사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상식에 맞지 않게 행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게도 하지요. 그때는 당사자가 안다 해도 늦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귀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귀신을 꼭두각시 노릇을 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잠깐씩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귀신이 틈탄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부터 제거해 줘야 하지요. 육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도 자주 드리면서 그 영혼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천국 찬송이나 은혜 찬송보다 보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주님의 보혈의 힘을 알기에 보혈 찬송을 부르면 두려워하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을 물리칠 때는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명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주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항상 명하셨지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재단처럼 막 쌍스러운 장이 있을 수도 막 욕을 해대고, 그럼 귀신도 그걸 싫어해요. 욕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간다고 그래요.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럼 더 심해지는 거죠. 너무 쌍소리를 하니까 귀신이 싫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거룩한 입술에 쌍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이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성결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눈에서 영적인 빛이 나옵니다. 귀신도 영물에게 영적인 빛을 보면 두려워 떨며 압도되죠. 이 영적인 이 빛을, 어둠의 이 빛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 나오는 사람을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성결로 들어간 사람,
그만큼 영으로 들어간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이게 그런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막 흉폭하게 막 해도 이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는 잠잠한 거예요. 요동하지 못해요. 잠잠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안 그런 다른 사람이 가서 힘이 세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내가 그만큼 악이 선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영으로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앞에는 그 아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로 명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물이나 불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지요.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즉 진리, 선, 사랑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귀신이 성령의 불에 닿으면 능력 곧 어둠의 권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신을 내쫓을 때는 불이나 물로 가라고 명해야지요. 그 불이나 물은 다 영적인 것인데 이런 데로 가라고 명해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권세자가 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과 물에 들어가 능력을 잃은 귀신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을 한번 내쫓았다. 그럼 그걸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진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이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에 어떻게든 사람에게 들어가려 한다 했지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난 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쫓겨났던 사람이지요. 쫓겨나와서 돌아다녀봐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반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 악조건 그런 데서 지금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자기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돌아다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곳을 다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자기가 쫓겨났던 사람 혹시나 하고 그 사람을 엿보러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물, 곧 진리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잘됐다며 다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센 귀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지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45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며 성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와 그룹의 세계와 루시퍼를 머리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까지 10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영의 공간들을 나누시고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영의 공의 가운데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루시퍼의 반역을 참으시고 악한 영의 세계를 이루는 것도 허락하셨지요. 인간 경작을 경기에 비유한다면 경기할 상대도 있고 규칙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지요. 인간 경작의 무대란 인간이 살아갈 지구와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경작을 위해서 이 지구와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지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천지창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파노라마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매주 증거되는 말씀을 그때그때 바로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 하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창세기 강해가 끝날 때에 보면 영육 간에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잘 무장하면 영혼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범사에 축복이 임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영의 흐름을 잘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또 사단과 아버지 또 마귀, 아버지 귀신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단은 생각을 주관하고 마귀는 아버지 또 우리 마음을 아버지 또 주관함으로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아버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버지 또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경우와 자기 악을 가운데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버지 신앙일을 갖다가 현재의 아버지 육체일을 행하는 경우와 진리 안에서 알면서 성령 거듭 아버지 해방을 못 얻어가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와 같이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더 깊이 아버지 새겨지고 깨우쳐 주셔서 신앙으로 아버지 잘 승리하면서 더 성결된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